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의 기환입니다. 왕의 기환.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을 통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시편 24편을 통해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네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4편은 다윗의 예배시라고도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시입니다. 24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배경 이해를 위해 사무엘기 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6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갈 때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더라. 다윗은 그때 큰 기쁨으로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것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는데요. 다윗의 그 부인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윗을 업신 여길 정도였으니 그 다윗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그 입성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비록 다윗 자신도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날에 사용하기 위해 이 시를 짓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24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그 유다 백성들만이 주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만의 주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나라 사람들의 주가 되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그 잘못들을 저질렀는데요. 그러니까 유태교, 그 주다이즘이라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그 하나님으로 알고 교만한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그 개 취급하며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온 세상 그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온 땅과 온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소유권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소유권이라는 것이죠. 왜냐?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 1절에서 2절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3절에서 6절은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서 그 산에 오를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로 영광의 왕, 그분의 기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그 성립 조건이 무엇입니까? 즉 국가가 성립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먼저 국토,
국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국민을 다스릴 통치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1절, 2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 왕국의 두 번째 요소인 백성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24편 3절을 보겠습니다. 24편 3절입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산이란 천년 왕국 때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곳이란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냐고 묻고 있는 건데요. 다음 구절 24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자신도 손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편을 잘 암송한다거나 금식을 많이 한다거나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눠준다거나 또는 설교를 잘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고 주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산에 오를 자는 오직 안과 밖으로 모두 순결한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마틴 루터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발견하기 전까지 마틴 루터를 심적으로 괴롭혔고 짓눌렀던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자기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즉 우리 주님만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곳에 서실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래서 시편 24편은 모든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해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도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즉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 받아야 할 그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신 건데요.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캐톨릭을 비롯해 일부 그 기독교 교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신성한 피에다가 우리 인간들의 그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그 더러운 그 누더기를 끼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24편,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셀라의 의미는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 셀라가 들어가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의 기환과 입성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릴 것입니다. 여기 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그 전체에서도 아주 절정에 그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오 너희 문들아 하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문들은 어떤 문일까요? 이 문들은 앞으로 이 땅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성전의 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영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박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언자 이 스가랴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은 언근 그 각지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수많은 순례자들과 이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입성하신 건데요. 이것은 실상 그 왕의 입성이고 왕의 기환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제도권 교회에서는 종료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 그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헌물로 삼으셨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올리브산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나약한 아기로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온갖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서 천년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데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 구원하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건데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은 셋째 하늘로부터 우주를 가로질러 이 태양계를 통과해서 북쪽으로부터 오시는데요.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 바란 광야를 거쳐 서해 동쪽으로 해서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이 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의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시면 산은 두 동강이 나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전 안 그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온 세상 만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